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되어 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딸이 그 제시카 자매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 존재가 주님은 저한테는 예수가 아니라 악령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만나는 그 예수, 자칭 예수죠. 그 만나는 예수, 저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초청합니다. 그분이 제게 인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 악령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성 듣기는 틀리기 시작한대요. 잘못되어진대요. 주님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오래간만에 또 성깔TV로 찾아뵙네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영상을 봐도 됩니까? 제시카 윤이라고 하는 구세군 사관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유튜브에서 성경을 잘 풀어주시고 독특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또 오랫동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도 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한 권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잠근 동산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가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리뷰를 적어놨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심지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거 비싸요, 2만 원이나 하는데 이 책을 그냥 사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읽어도 되는지 또 이분의 유튜브는 봐도 되는지 문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책도 한 권 사서 보고 이분의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려고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이걸 좀 가르쳐 주려고 제가 이제 책도 보고 영상도 들어봤는데요. 이 자료를 조사해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로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말세 지말이 되었구나 하는 굉장한 위기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 기본 영상이 아닌 이 독특한 이런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은 위기의식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대의 대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시카 윤이라고 하는 이분의 영상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또 다른 분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분은요, 이 제시카 윤이라고 하는 이분, 잠근동산이라고 하는 이 책까지 쓰시고 아주 기독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온전히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되어 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딸이 그 제시카 자매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 존재가 주님은 저한테는 예수가 아니라 악령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악령밖에 없대요. 주님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두 부류죠. 근데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따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 자매가 만나는 그 예수, 자칭 예수죠. 그 만나는 예수, 저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초청합니다. 그분이 제게 인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 악령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성 듣기는 틀리기 시작한대요. 잘못되어진대요. 주님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어떤 한 자매는 자기는 회개해야 한다고. 그 자매가 이 책에 빠져있고 영상에 빠져있어요. 회개해야 한다고. 자기 목회도 그만두고 떠난 자매가 있어요. 나는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음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영향이라고 하셨어요. 심각한 거예요. 음성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우! 이분 말씀이라면 제시카 윤 선교사의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 악령이 들어간답니다. 저도 제시카 윤처럼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제시카 윤 속에 들어갔던 악령이 너에게도 들어가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교사님도 구독자가 18,000명 있고 그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제시카 윤은 이단이다. 악령이 들어갔다. 이 사람 속에는 사단의 영을 받았다. 제시카 윤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동조할까요? 당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악령이 들었군요. 제가 쓴 책도 더 악령을 받아서 썼군요. 제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제가 이제 혹시 그렇게 얘기했나 또 다르게 얘기했나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대신 다른 분들이 제시카 윤이라는 분의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갖고 변호하는 하고 난리입니다. 그리고는 이쪽 선교사님한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둘만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서 제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지금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악령이 들어갔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제시카 윤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봤다거나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아닌 악령이 들어갔다는 말 아니겠어요? 반대로 제시카 윤은 나 아니야, 제가 악령이 들어갔어 라고 하면 그 선교사 말을 들은 사람은 또 악령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어떻게 누가 좋으냐 안 좋으냐 누구 말이 맞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이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냐 악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나타낼 거냐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제시카 윤이라는 분이 벌써 베스트셀러를 3권이나 냈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이고요. 구독자가 저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3.0 만 명 그러니까 몇만 명이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게 질문해 오는 모든 영상을 다 듣고 이거는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제가 어떻게 다 구별해 줍니까? 저도 유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조금 더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의 다른 내면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아주 애기들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혹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 그리고 어른들 몇 명 한 20명 2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와서 우리 집 교회 앞에서 데모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제가 요즘 한간에 사회적 이슈가 됐고 무리가 됐던 그런 그룹 집단들이 있었죠. 이제 저희 교회 온 후에 한참 후에입니다. 저 피지에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 집단인데 제가 공개적으로 그들을 뭐라고 했거든요.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니들 신천지냐 그랬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데모하길래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몰려와가지고 제가 한동안 곤욕을 치렀는데 아니 이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삿대질을 하며 대드는 이런 영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살펴보니까 이게 전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옛날에는 1대1로 이단들이 접근을 했는데요. 지금은 클릭 하나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못 누르면 조금 전에 얘기 들었죠. 그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지옥으로 악한 영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걸. 그럼 제일 우선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이단에 왜 빠지는 겁니까? 멀쩡한 사람, 대학 교수,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이단 이런 데에 빠지는 겁니까? 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고 거기에 빠졌을까요?
지금처럼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하면 뭐가 진짜일까요?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빠질까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람이 그 책 사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절대 미혹 안 돼. 50% 진짜, 50% 가짜. 이렇게 나와도 사람이 금방 추려버린다는 거예요. 미혹 안 된대. 70%가 진짜, 30%가 가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대. 근데 80%가 진짜, 20%가 가짜. 엄청 분별하기 어렵대요. 그럼 그 밑에는 더 어렵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특징이 뭐가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전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대요. 직통계시. 그런데요, 자기들끼리도 분별해야 된대요. 80%는 그럴싸한데 20%가 가짜다라면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분별하라. 그러니까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분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가짜일 수 있으니까 이런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여기 빠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안 믿어요. 그 막 두려워합니다. 그럼 그 이단을 권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영상을 뭐 본인이 찾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권유합니다.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왜 아니라고 그래? 그럽니다. 자꾸 친한 친구가 끊지 못할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꾸 들어보라니까, 그래,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내게 지혜의 영을 주시겠지. 들어봅니다. 이거 아니에요. 들어봐도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조금 듣다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얘기 생각을 해.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줘. 근데 결정적으로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해 주셨대. 신령한가 보네. 그러더니 갑자기 조금 듣다가 내가 경험했던 거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야.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거 진짠가? 좀 더 들어볼까?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열려요. 생각을 통해서 이제 세뇌당한다고 할까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말이 진짜로 하나님의 들었다는 사람 말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99% 맞아요. 근데 1%가 틀려요. 여러분, 물이 있는데 이 물은 99% 순도를 자랑하는 아주 좋은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1%의 독약이 들었어요. 1% 관두자. 0.01%의 독약이 섞였어요. 치명적이에요. 99.9%는 순도가 좋아요. 진짜예요. 근데 0.1% 독약이 들었어요. 목말라요. 마실 겁니까? 죽지요. 가령 그 사람 말이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진짜라고 해도 그 중에 사단의 말이 1%가 섞였는데 그게 정말 생명을 죽이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도 설교가 다 맞아요? 틀릴 수 있지요? 네, 저도 틀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 설교와 직통계시의 다른 점은 뭐냐면, 목사님은 설교를 하기 전에 정식적으로 신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하기 전에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해석하면서 주석서를 참고합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 우리 기독교는요, 2000년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그런데 2000년 동안에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런 직통계시 좋아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신학을 무시하는데요.
여러분 신앙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직통 계시하는 분들에게만 음성을 내려주시고 신학자들에게는 음성을 안 내려주실까요? 신학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는 게 신학이에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를 판단하고 검증된 말씀을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는데 이 직통 계시 받으신 분들은 직접 받기 때문에 거르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아닌 것 같아 하다가 내 마음에 맞는 거 한두 개가 들어오고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열리지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다 믿어지고요. 사람들이 너 그래서 이단이야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미 거기에 발을 많이 담궜기 때문에 빼지를 못해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분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어디 지역은 말 안 할게요. 지역 말하면 방송 찍으러 오라. 어디 지역에 400명 모여 있대잖아요. 산속에. 신부 내려고 신부 단장하고 올라가려고 부부도 다 떨어져서 부부끼리 잠자면 안 되니까 남자 여자 따로 무조건 정결해야 된대잖아요. 400명 모여 있다니까요. 지금 산속에서.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400명이요 지금 하늘나라 가겠다고 남녀가 분별돼서 산에 들어가 있대요. 이게 진짜라면 이분도 목사님인데 거짓말 하겠어요. 그럼 빨리 고발해야죠.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죠. 지금 유튜브를 찍을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 빨리 고발하고 TV에 나오고 그래서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러다 400명 집단 자살 일으켜요. 이러다가 휴거한다고 막 그 사람들 난리치면 옛날에 다미선교회 그거 문제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오대양 사건 그런 문제가 지금 400명이 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유튜브 분별 없이 시청하다가 거기 400명에 여러분이 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주님 말씀을 보면서 묻다가 보니까 한 달란트 묻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은 자기 은사래요.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은사를 줬는데 그것을 아예 사용 안 하고 한 사람들은 흑암에 갇혀요.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낙원 옆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하늘나라를 갈 때 몸에서 빠져나와서 갈 때 어두운 검은 터널을 지났는데 그곳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들도 5번째 천국 갈 때 그곳 지났고요.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다고 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줄 때. 울며 이를 가는 게 난 엄청 거기서 주님 욕하고 막 주님 나쁘게 생각하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울며라는 말이 주님이 저한테 알려준 회개의 눈물이래요. 회개를 하면서 이를 간다는 말이 이를 앙당 물고 이거래요. 이를 앙 물고 주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걸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천년왕국이 오면 그들이 부활하죠.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요. 여기서 다시 백성으로 살면서 열심히 은사를 행하면서 살게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기회를 줘요. 달란트 비유인데요. 한 사람이 이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주신 재능을 이렇게 뭐 감추고 있다가 결국은 지옥이 아니라 거기 성경에 있는데 뭐 흑암에 갔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막 울며 이를 갈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거는 흑암은 지옥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지옥 가기 전에 뭐 또 중간 뭐 지역인데 거기서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 뭐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 뭐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터널을 뭐 지나 그것도 뭐 여러분 들어봤으니까요. 어쨌든 근데 내려왔대요. 그리고 뭐 1000년 동안에 회개를 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온대요. 내려와서 1000년간 뭐 회개하고 다시 잘 산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이분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계시록에 보면 이게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신학자들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냐, 아니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단의 그 강력한 핍박이 예수님 재림 후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오냐, 아니면 핍박이 온 후에 예수님이 오냐,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다 상징적인 거다. 이런 신학자들이 2000년을 쌓아왔어, 2000년을. 그래서 그때 해결이 안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모든 그런 것들에게는 다 론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왜? 아직 결론이 안 났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제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게 뭐예요? 예정설이냐, 아니면은 우리 자유의지에 있는 선택설이냐, 이런 거죠. 예전론이냐, 선택론이냐. 칼빈은,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다 예정되어 있어. 그랬더니 감리교 웨슬리 쪽이나 루트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럼 다 예정되어 있으면 그냥 막 살아도 다 천국 가겠네,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싸워요. 근데 싸운다고 그래서 그냥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불러요? 예정론, 아니면은 예정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직통계시 받는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직접 가르쳐 준대요. 1000년 뒤에 다시 내려와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 신학자도 2000년 동안에 맨날 신학교 가서 월급 받아가면서 공부해도 못 알아듣는 것을 이걸 깨달아갖고 직접 계시를 받으면 신학은 뭔 필요가 있고, 신학교는 뭐하러 다니고, 그냥 산에 가서 성경 들고 와서 계시나 받으면 되지요.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들 섞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제시카 윤이 맞다, 이 선교사님이 틀리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요, 절대로 영적으로 해석하셔서는 안 돼요. 물론 영적으로 해석하죠. 영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신학적으로 검증돼서 해석을 잘 해석된 것은 최고의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반론들을 다 죄치고 정확하게 그 가설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최고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검증 안 해주고 하나님의 성경이 근거가 됐지만 성경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영해로 풀어버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 말이 99% 맞는데 1% 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정말로 영혼을 죽이는 문제라면 문제가 있죠. 제시카 윤이든 아니면 어떤 누구든 간에 어떤 말씀이든 간에 자기가 받은 말씀이 성경의 권위와 같아지면 이건 무조건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집회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 하나님 감동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십시다. 성경 말씀에 또 말씀으로 예언돼 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너희 모든 지가에 뛰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자매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네요. 제게 감동을 주시네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때가 될 겁니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래도 이것도 누가 가능한 거냐면 나에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영적 권위를 주었고 나에게 맡겨준 그 사람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가지고 그것이 성경의 권위와 나란히 되면 이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지키는 법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왜 구교, 천주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느냐?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와 같이 놓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직접 받은 영과 같을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계시록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거나 넣어서는 안 돼요. 내 사사로운 생각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미 2000년 동안에 검증되어진 바탕으로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교리. 근데 이걸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이 전부예요. 그럼 나도 음성을 듣는데요? 그럼 음성 들으면 안 돼요? 들으셔야죠. 저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살아요? 그런데 음성은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풀어주시는 음성, 이미 목회자가 풀어줄 때는 검증된 말씀으로 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정식으로 신학을 하신 분인지, 아니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인터넷으로 보고 아니면 직통 게시 받아갖고 오늘부터 나는 목사다 한 건지 구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짧으시고 가방끈이 짧은 목사님들을 제가 비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목사 되면 큰일 납니다. 의사가 공부 안 하고 사람 배 자르면 큰일 나듯이 목사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에 가깝지요. 직통 계시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성경 말씀만 진리고요. 그것은 바람직하게 해석해 주신 말씀만 진리지 직통 계시 받으시면 안 돼요. 대안을 제시해 봅시다. 대안이 뭘까요? 대안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검증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외에 어떤 유명하다는 신령하다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조심하시고요, 분별하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험합니다. 천국을 갔다 왔는데 뭐 어쩌저쩌, 성경이 없는 천국 지옥 위험한 겁니다. 자, 내가 음성 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무조건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하십시오. 절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악한 영이 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전해져야 되고, 권위 있는 목회자가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직통 계시를 받아서 신학도 무시하고 모든 교리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을 정말 성경인 것처럼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뭐 신부가 어떻든 신랑이 어쩌는데 뭐 그것 하나님이 내가 봤는데, 이건 정말 모두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정 모르겠으면, 지금 누군가 저에게 부탁한 것처럼 이 부분 어떻습니까? 꼭 담임 목사님이나 정말 검증되신 분들에게 물어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네, 유튜브를 선용하십시오. 다 여러분 옳은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유명한 책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시카 윤 책을 사지 말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정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책을 보신다면 무엇이 잘 됐고 잘못됐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두서가 없었어요. 영상 조회수가 많아지고 조금 그러면 좀 편집을 해서 좀 알기 쉽게 제가 좀 해보고, 아니면 2편, 3편, 4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이단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한번 해보겠지만, 지금 저는 이단 감별사도 아니고 구별사도 아니에요. 저는 성깔 TV 자, 성경을 정말 지혜롭게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유튜브로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풀어드리지 내가 받은 거 하지 않아요. 또 이런 것들을 해서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급하게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건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가지고 찍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요. 다른 분들 검색하기 좋고요. 저거 보고 뭐 많으면 제가 시간을 내서 조금 더 규모 있고 좀 퀄리티 있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한번 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저 영상 장비가 제가 이제 목소리만 하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좋게 했는데 아직 촬영 장비가 안 좋아서 영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목소리를 주로 내지 이게 옛날처럼 성깔 TV는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러분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깔 TV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깔 목사 김창무 목사였습니다.